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입니다. 네, 설날인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네요. 더욱 귀하게 여겨지네요. 네,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 낯선 사람 세 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제 세 사람을 맞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어떻대요? 뜨겁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금지사항 중에 하나가 낮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낮이 진짜 뜨겁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정말 장렬해요, 태양이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한데 막 크게 막 덥다는 느낌보다는 낮에 이렇게 다니면 정말 따갑다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따갑고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낮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근데 이제 그곳에 지금 그 날이 뜨거운 때에 이렇게 지금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나그네가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죽을 위기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놓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메시지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막 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믿음의 조상이 서서히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 이게 뭐 믿음의 조상이 뭐 긍휼이 베풀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가 아니라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서히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네가 나를 헐벗었을 때, 그죠? 가난했을 때, 굶주렸을 때 나를 어떻게 했다? 돌보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곧 누구한테 하는 거다? 나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천사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중이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던 때에, 모를 때에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치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베풀었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쭉 제가 볼게요. 자,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 말대로 그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 세 스아인데 스아는 7리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스아니까 21리터 정도잖아요.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니까 이게 반죽을 했을 때 13kg 정도가 나온대요. 이 13kg는요 300인분이에요. 떡을요 300인분 만드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300인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보니까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약 한 350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육을 해보면 한 150kg 정도가 나와요. 150kg 정도. 1인분이 200g인가요? 400g인가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150kg니까 한 500명 먹나요? 하여튼 많이 먹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그거 메인 요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8절에 보니까 디저트를 또 제공합니다. 그죠? 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촬영한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 그죠?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해요. 이 엉긴 젖이. 네, 뭐 야쿠르트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입니까? 야쿠르트 만들어서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디저트까지 완벽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냥 그 대잔치를 벌인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황송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여기 성경 메시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막 세스아 이런 것까지 표현해 놨나? 여러분 이 당시는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문화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다 흩어졌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 봤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먹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다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시대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인 거예요. 강한 자만 뭐 한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니무롯 봤잖아요. 그죠? 강한 용사.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환대를 통하여서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점점 긍휼이 증가해야 돼요. 사랑이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준 것 같이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저 영혼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게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때 예전에 우리가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그게 몇백억과 몇백만 원의 차이였다고요. 그죠? 근데도 이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은 그 모습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걸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대했더니 그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와 두 천사였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와 두 천사.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헐벗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대접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매화창게 여겨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어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막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생길 때에 그게 나도 구원이 되고 저 영혼도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이
이 아브라함이 긍휼히 여길 때에 이 이삭에 대한 출생의 예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신 있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막 들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왔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안 웃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늙은인데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너 왜 웃냐? 너 나 무시하니?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안 웃었어요. 너 누구 속이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나도 늙었고 우리 아브람도 이제 내년이 100세인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이거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너 무시하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웃음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셔요.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있다면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란 단어예요. 자, 기한이 이를 때다 이렇게 박스를 해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기를 원하셔요. 기한이 이를 때에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기한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때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계속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되길 원하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쓸데없는 조상 말고요. 여러분 가인도 자녀들 낳았는데 무슨 조상 막 돼요.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죠? 철을 깎는 조상이 되고, 이런 조상 말고 믿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 되기 원하셔서 기한이 찰 때까지 하면 기다려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믿음 조상 되기 원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그래서 여러분 기한이 차기 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어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데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통하여서 대접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 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18장 뒤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축복하겠다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소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긍휼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축복받은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생기기 시작하고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의 조상 됩시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인 거죠. 사랑인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브람. 어떤 뜻이에요? 큰 아버지. 난 큰 사람 될 거야. 그거예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큰 사람 될 거야. 높아질 거야. 이랬던 사람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요, 내 재산과 내 통장과 내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이 품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한 긍휼, 저 영혼을 향한 긍휼이 생기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명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 영혼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미 멸망당해야 될 세상인데 하나님의 극진한 긍휼이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 긍휼을 소개하는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의 그 큐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내가 이런 사람 아니야.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을 아니까 되게 더 감동이 되네요. 아, 우리 선생님 진짜 그 화장실도 이렇게 제대로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런 것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긍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긍휼과 하나님의 섬김을 자리에서 정말 섬길 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를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가족들에게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